오늘은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요, 이방 여인 룻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자, 빵을 이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자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남은 것을 잘 싸서 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룻이 볶은 곡식을 담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마라.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말라. 그렇게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룻을 식사에 초청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 특히 모압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모압 여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일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매우 어려운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식사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고, 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의미와도 같게끔 해석을 하곤 합니다. 보아스는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이 초에 찍어라. 보아스는요, 자상하게 룻을 배려합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배려는요, 짝배자에다가 생각할 여자를 사용합니다. 내 짝처럼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을 배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짝처럼, 내 배필처럼. 그래서 이 배려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마음 써서 보살펴 주는 행위가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작은 정성으로 상대를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모이면 나도 남에게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아스는요, 룻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요 조금 포기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은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보아스는 믿는 자로서 보아스 같은 사람 되고 싶다, 보아스 같은 사람 닮고 싶다라는 모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보아스에게서 복을 베푸는 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며, 그리고 룻에게서 은혜 입은 자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베푸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받는 자로서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에게 베푸는 자는 이렇게 배려하면서 베풀어야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표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베푸는 자의 자세는 배려함이고, 은혜 입는 자의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배려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따뜻한 배려와 나오미를 향한 룻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나오미는 자신의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안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나오미가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룻을 통해서 보고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서에 굉장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룻기서는요, 실패한 자 나오미라는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보세요.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 앞으로 되어질 일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과거를 갉아서 먹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보면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는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보아스와 룻처럼 따뜻하게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의 성품을 한 가지로 말을 하라고 하면 성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룻은요, 17절 말씀을 보면 저녁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운 이삭을 털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습니다. 룻은요,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모은 모든 이삭을 다 주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주었던 볶은 곡식을 중심한 남은 음식을 잘 싸서 꺼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룻이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떨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에바는요 22.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는요 부피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무게 단어는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인데 이는 1000cc와 같은 부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에바라는 것을 계산하다 보면 딱 한번 재해 보면 20kg 쌀 포대 2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룻이 하루 종일 주었던 것이 요즘은 쌀 2포대 정도를 얻은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쌀 2포대 하면 얼마 정도 먹습니까? 한 달은 안 먹겠습니까? 여인 둘이서 먹으면 한 달 못 먹습니까? 보름 먹습니까? 어떤 거예요? 예, 먹어요? 더 먹어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 뭐 요새 집에서 쌀을 뭐 그렇게 하니까 한 40kg 정도 되는 한 에바를 얻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요, 성실함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룻의 성실함은 그녀의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여인을요,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탁월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성실하지 않으면 탁월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느린 사람이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아닙니다. 성실하면 그 성실함이 자기 자신을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룻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과 함께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도 꺼내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효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며 71개의 계열사에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마쓰시다 전기 회장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기자가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믿고 태어난 덕분입니다. 그가 그 기자에게 말한 3가지의 큰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3가지의 것들을 원망해야 될 터인데 그는요, 오히려 그것들이 축복이요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가난을 숙명으로 여길 만큼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문팔이, 구두 닦기가 전부였지만 그 덕분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일찍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재산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이다. 두 번째 은혜는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잔병에 시달려야 했고 가난 때문에 치료할 돈도 없어서 더욱더 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건강의 중요성에 눈을 떠서 그 누구보다 몸을 아끼고 열심히 운동하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큰 은혜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배움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웠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았더랬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가지 모두 누군가에게는 좌절할 만한 이유들이었을 테이지만 좌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시간조차도 그는 아까워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 허약한 체질,
배움이 부족한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는 더욱더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역발상은요 괜찮아요. 근사님 뭐 노래도 해주고 좋네. 빨리 얼굴 들어요. 불행한 환경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불행한 환경 때문에 보세요. 많이 배운 것이 너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에 눈을 떠서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자신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한 적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좀 타락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모든 동생들이 나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곁길로 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도요 자기 초기에는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딱 한 가지였잖아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자신의 말기에 그의 마지막 기도는 사랑과 성실이었습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것인지를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젊었을 때는요 지혜가 참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이요 하루 종일 그 위험한 밭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젊은 며느리 혼자 내보낸 후에 아마도 나오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첫날 문전박대받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는 인자한 주인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내심으로는 그 시대는 뭐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한 몸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바람과 기도보다 룻이 돌아왔는데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19절 보면 룻에게 궁금하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이렇게 생각해 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한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오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일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 룻이라는 며느리의 대화, 이 대화는요 참 귀한 것입니다. 상제와 마주 대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느끼는 기분이 공감인데요, 이 공감하는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요, 상대방에 대하여서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는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저녁 때가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주고 남편은 또 공감해주는 부부면 가장 행복한 부부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일 겁니다. 남편도 집에 와서 그냥 앉아서 밥 먹고 텔레비전 리모컨 켜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아내에게 그래야 브리핑하듯이 잘 설명해주고 아내가 공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연애할 때는 잘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고 쑥스럽다,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 이렇게 대하지 않는 부부는 참 불행의 씨앗을 안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항상 축복을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베푼다 그러면 돈을 준다, 물질을 준다, 그걸 축복을 베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축복을 베푸는 삶은 말로서 시작됩니다. 말로서. 그러니까 항상 축복을 베풀려고 하면 말에서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이렇게도 생각해 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 그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너를 이렇게 생각해 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 그 복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복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너를 이렇게 생각해 준 그 보아스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 우리들은 축복의 말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꾸 축복의 말만 해야만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사람을 만나서 쓸데없는 말을 하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은요 참 짧더라고요. 사랑하고 살기도 참 시간이 너무 짧고요, 축복의 말만 하고 살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용납하고 이해하는 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일한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오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얼굴이 아니라 웃고 있는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 있잖아요. 상상이 돼요?
기쁨이 있는데 거기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나오미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산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와, 죽은 사람은요 자기의 남편과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 기럝과 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 사람 나와 너에게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란다. 우리 가족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줄 사람이지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말,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자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빨리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로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가리켜 기업 물을 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었던 소유나 권리를 다시 찾고 회복해 줄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 자부 룻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원하며,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원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친절과 사랑은 생존해 있는 자기들 나오미와 룻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베푸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내 평생에 있을 수가 있을까? 나는 나를 만화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만화가 아니로구나. 이 내 인생, 이 선물, 고난과 역경의 이 만화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죽은 자나 산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저에게 자기 일꾼들 가까이에서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합니까? 그냥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미 보아스는요,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이라는 자부가 있었는데 그 자부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이 아니면 나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소문을 보아스가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표현을 룻이 어머니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아마도 나오미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요, 일어나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 운이 좋았다. 이게 믿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안 할 말입니까? 두 번째, 내가 바란 것이 이제야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 없어요. 나오미가 기도할 때, 내 자부가 안전하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 잘 믿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주인을 만나가지고 아무 탈 없이 좀 먹을 것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기도했지. 기업 물을 자를 나가서 만날 것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바란 것이 이제야 이루어졌구나. 그것도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기의 의로 운이 좋았다 말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바란 것이 이제야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요,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7년이 되었는데요,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는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 지금부터 7년 뒤에는 한강 신도시로, 김포 신도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교인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때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에이 설마 이게 이루어지려고, 나도 그 기도 제목을 적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전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 며느리입니다.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도 알고 은혜를 아는 신앙인입니다. 이 두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들은 믿는 자의 바른 자세를 배웁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세, 항상 겸손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찬송을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장까지 끝냈는데요, 이것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6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룻이라는 며느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나가서 밭을 찾았는데 마침내 그곳에 보아스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눕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자부, 이방 여인 그 자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첫 번째, 오직 은혜로.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나누라, 은혜를 깨달아라,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그가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에 다시 사역지로 떠나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